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6가지 제목 중에 4번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됨됨이도 배워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기본 자세가 있지요. 그런 기본 자세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사람된 그런 기본 자세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선한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는 성실하면 독이 될 수 있지요.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행실이 독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열심히는 하지만 목적이 없는 잘못된 열심은 주변 사람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아프게 하면서도 자신은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성경의 교훈을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래요?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면 교회가 정해진 공예배에 출석을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공예배를 잘 출석하고 있다면 그는 아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배를 멸시하는 것, 여러분, 큰 죄입니다. 천국은 듣기 좋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지요. 직분은 누가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아니죠.
여러분, 무슨 목사가 자격증입니까? 장로가 자격증입니까? 그런 직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예배와 공동체의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엘리의 아들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엘리의 아들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나쁜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의 성품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의 말하는 스타일과 생각하는 것과 다 통틀어 생각해 볼 때, 아, 박 목사는 저런 사람이야.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다면 결코 해야 되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어떻게 하면 리더로 삼아주셨으니 그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 보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주 거짓말하는 것은 질색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그의 행동과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없는 사람은 그의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곧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우물은 자기가 판다. 자신의 악한 행실로 인하여 그 악한 행실 때문에 자기가 올무를 만들어놨던 그 속에 빠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를 한 가지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재물보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어린아이처럼 행동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처음과 끝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처음과 끝이 좋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서 아마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갈 것입니다. 처음처럼 끝도 좋아야 합니다. 결과를 분명히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은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얼굴이 변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물을 마셔도 그 갈증은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 여러분 복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교회는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닌 사람과 함께 일하지 말게 하십니다. 주파수가 같고 뜻이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다른 자와 절대 섞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선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요. 달콤한 사탕과 같은 유혹된 그런 사람을 멀리 해야 합니다. 조금 들어가기가 힘들지만 좁은 문인 것 같지만 진리를 향할 때 우리는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돈 많은 우리 어머니, 능력 있는 우리 가정, 나를 붙잡아 주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더군요. 교회 안에는 사장님도 오시지요. 의원님도 오십니다. 장군님도 오십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장군님 만나러 가지요. 우리 군대 아들 군대 생활할 때 좀 편하게 해달라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 사장님을 만나러 가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장군님이 아니요 사장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이끄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무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교회만 가면은 붙잡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큰 직분, 위대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까요? 내가 주와 항상 함께 하였더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더니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복받는 이유가 있지요. 24절을 한번 볼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는데요. 계속 볼까요? 25절에서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 땅에서 사모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배를 멸시하며 교회를 무시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고요, 성령을 해방하고요, 목회를 방해하고요, 그런 자는 결론이 어떻다고요? 망하게 되어 있대요.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말씀 들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성도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아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시든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몸이신 예수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존중할 줄 아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크나 작으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교회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 참 좋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는 주 안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 않지요. 건물이 높다고 해서 교회가 큰 것이 아니죠. 정말로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저는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 즉 교회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받는 사람은요, 뒷말하지 않지요. 복받는 사람은 교회 앞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도 선한 쪽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의 복을 받습니까? 우리들의 눈에는 복받는 사람들의 시선이, 방향이 그들을 향해 나아가지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선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복받는 사람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의 공동체, 가정, 교회, 어떤 사소한 모임에 있을 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에 이런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기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구부러진 말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하지요. 서운하면 서운합니다. 여러분, 소통이 무엇일까요? 소통이란 내가 당신과 잘 되기를 바래. 그 마음이 소통이지. 뒤로 말하는 불통은 뭘까요? 나는 두 번 다시 당신을 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거짓말하지요. 성도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신실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선한 쪽을 선택하며 주님 안에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데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악이 선을 이길 수 있다라고 발버둥을 치지요.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저 선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악이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은 좁은 문으로 가기에 뭔가 컴컴하고 막혀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떠한 악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믿어 너희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지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지요. 흔히 장례식장에 가야만 이 말씀을 나누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은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우리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친구니까 따라간다는 말이죠. 정말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친구에 끌려서 억지로 강남까지 간다는 말이지요. 나는 그런 뜻이 없는데, 나는 선한 쪽인데 악한 자가 끌어당길 때 그래 이런 건 아닌데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강남 간다 라는 속담이 있지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누구와 가까이 하고 계시지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대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3년 후, 5년 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내 생각이 달라지고요, 나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나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나의 습관이 달라지지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선한 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말을 하고요, 악을 일삼는 자들과 함께 할 때는 나도 친구 따라 강남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에게 복이 임하려면 사람들 잘 만나야 하죠.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가장 선택을 잘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간증하지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보다 돈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일에는 너무나도 관심이 많지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부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겨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요. 썩어 없어진 그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요. 뿐만 아니라 은근히 내 주변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요. 사람은 절대 믿을 대상이 아니라라고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제가 2012년 2월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한 믿음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파사데나 쪽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중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우리 LA로 이사 가면 안 될까요? 제가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가십시다. 참 기가 막히죠. 내가 헌금할 테니 이사 가세요, 교회를. 막상 때가 되어서 LA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집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 뒤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LA에 있는 제 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LA 한인타운으로 좀 이사 좀 오세요. 한국 사람들도 없는데 파사데나에 있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LA는
교회를 정하지 않는 철새 교인들이 많아요. 내가 그런 사람 잘 알고 있으니까 선한 믿음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이사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교회가 이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방문 한 번 안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선한 믿음교회에서 내 뼈를 묻겠습니다. 뼈를 묻겠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사람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절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믿지 말아야 할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선한 믿음교회에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슬픔보다는 기쁨이 많았지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드릴 권면의 말씀입니다. 절대 앞으로 어느 교회를 향하든지 사람 말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특히 천사와 같이 말하고 뒤에서는 딴 말하는 사람들과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교회 일이라면 늘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요? 올바르게 가고자 하는 목회자는 끌어내리고, 좀 쉬워 보이는 목회자는 내 손아귀에 들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 믿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내 밑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지요. 좀 허술하고 어눌한 사람은 내 밑에 두려는 것이 아니지요. 뭔가 체계 있고 질서 있는 사람은 끌어당기고 깔아내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장님이 됐던 장군님이 됐던 홈리스가 됐던 아주 연약한 자가 됐던 모두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할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으로 그 교회에 들어가십시오.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잘 존중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매사에 반대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임을 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요, 중립이 없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옳은 판단력과 여러분의 옳은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받는 주의 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